세 사람들이 산악국 공격들입니다. 이거는 말세 징조에 대한 말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온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오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썰랑면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게 사나우며 넣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고 절제하기를 보다는 감정들이 나타나야 이제 사납다. 온유해야 되는데 이 공격적인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사는 성도들로서 이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하는데 지난해 성령의 열매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유 옛날에는 프라이테스라고 하는 다음에 온유 친절 또 동정심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온유의 이 단어의 의미는 야생화나 맹수를 길들여가지고 주인에게 100% 복종을 시킬 수 있게 만드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부릅니다. 옛날 서서 지금도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 동네에 서커스단이 보면은 구경하러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요즘 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서커스단에 보면은요 호랑이 사자들이 있어요. 지금 기억계라고 폼 잡고 있는데 기억이 길고 아니잖아요. 이 사자 호랑이가 앞발로 한번 딱 치면 사람 직사예요. 그냥 죽어요. 그렇게 힘이 있을 때요. 이 사자들 지금 발톱 빠지고 이빨 빠지는 게 아니고 그대로 있어요. 아주 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자 호랑이들이 재롱을 부는 이거는요. 앞에 있는 조련사가 딱 신호하니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그만큼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회해진 거예요. 실제로 막 때리고 뭐 하면은 안 맞으려고 알겠죠. 조련사가 이 강한 사자 호랑이를 길들여가지고 조련사가 딱 한마디 채찍이든 아니면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나무 같은 뭐 지붕 이런 걸 가지고 힘을 딱 하면은 의자에서 올라가서 앉는다든지 이와 같이 올라가고 재롱을 부려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강한 힘이 조련사에 의하여 훈련되어가지고 조련사의 고리 아래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데 온유,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화를 낼 수 있고 똑같이 보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 자존심이 시끄럽게 살아 있는데 내 영혼의 조련사이신 성령님의 다스림 앞에 내 이 모든 힘을 꺾고 복종하는 것, 그게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하면은 온유한 사람, 온선한 사람 많이 생각하죠. 딱 보면 이 사람 순하다, 얼굴에 온화하다, 인자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원래 타고난 그런 것도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은 나타난 모습은 온화하게 보이는데 마음에는 감정들이 쌓여있는 어떤 조건이 되면은 온화한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아주 이 무서운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대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폭발하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보복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남의 얘기했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따라갑시 욕구를 빵 말했는데 왼편도 돌려줄 수 있는 그게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우리의 온유함이 없습니다. 얼음빵을 많이 쓰면은 최소한이라도 상대방의 얼음땅을 때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더 심하면은 왼편 빡가게 때리려고 그러죠. 보복을 함에 있어서. 근데 그렇지 않은 걸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강하고 거친 것을 좋아합니다. 부드럽고 약하게 보이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부드럽고 양보하는 사람은 바로 치료받은 것이 세상 이유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온유히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때가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모세인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거는요 아내가 죽고 재혼을 한 거라고 봐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럴 때 형 아론하고 누나 미리암이요 비가 내렸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에 이방인들 특별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이방인으로 혼내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어기고 있잖아요. 보수애들 취했으니까.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모세의 반응은 뭡니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고 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지금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모세입니다. 그 권위로 밀어버릴 수도 있을 거고 형 누나이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여러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런 자신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잘못이 있는 걸 알죠. 그런데 이 모세가 그렇게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온유함으로 나타냈다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미람과 아론의 비방하는 이거는요 본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지도권 그 권위를 대적하는 겁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를 도전하는 이러한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잘못했으면 모세를 책망해야 되겠지만 두 사람을 책망하셨고 미리암이 나중에 징계를 당해요. 모세는 자신의 허물 또 그런 이러한 감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명한다든지 아니면은 권위로 그냥 눌러버린다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온유함을 나타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쉽지 않는 건데, 내 감정을 따라서 반응을 보이면은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똑같이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이 감정을 포괄시키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40세에 애국 군인을 한 명만 쳐주긴 헤르디가 굉장했던 모세가 강양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동안 하나님을 훈련시키셔가지고 헤르디가 다 빠져나가고 온유함이 되어진 것이 훈련을 하면서 또 온유함이 이렇게 모든 사람보다 더하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모세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12장에서 지금 모세 온유함이 모든 사람 더하였다고 표현이 나왔습니다. 근데 20장에 가면은 두 번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실 때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고 명하라했습니다. 반석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두고 채요. 그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좀 뭐랄까요, 가시 이르고 찌르듯이 막 하는 거죠. 모세의 감정들이 쌓여있던 것이 그를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를 못하고 폭발한 겁니다.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되어있던 이 모세도 그 상황에서 제어를 못하니까 그 감정을 제어를 못하니까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고 이 분노의 감정이 나타난다. 누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도 모세처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할 수가 있는 것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유함이 없습니다. 다 이 감정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온유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 은혜 또 그 감정을 잘 체감하지 못하고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못할 그 순간에는 온유함 대신에 분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 온유의 복음을 보이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이 온유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사람, 바리새인들은 작년, 세리는 제치고 하면서 가까이 하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과 온유함으로 다 부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 19절 20절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2절 3절 그 말씀을 성취하기도 하는데, 그런 예수님 성취한 예수님께서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며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사랑을 갈 때
꺾지 아니하며 빠져나가는 신들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에 이를 때까지 하니. 예수님께서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벌벌 떨려 컨설 칠 수도 있고, 아니 대성하는 동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로 하니까 나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군인의 장병들이요, 예수님께서 나다고 할 때에 다 뒤로 넘어졌어요. 그만큼 권위가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소리 듣지 못한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힘있는 사람이 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냥 상한 갈대 아니 그냥 갈대도 그냥 꺼버리고 잘 가고 있는 촛불도 꺼버린다고요. 세상 권력자에 힘있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오유함을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를 잡으러 왔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향하고 떨어뜨립니다. 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있었는데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지금 잡혀도 죽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개항을 하지 않는 겁니다. 원해하고 하는 것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그걸 대항하고 오히려 제압하고 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제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는데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 합니다. 12군단까지 필요 없어요. 그 많은 천사 동원할 필요 없고 한 천사만 동원해야 돼요. 한 천사가 아스로 군사 18만 5천 명은 사고를 다 죽이고 있잖아요. 한 번에 다 죽였어요. 한 천사가, 그럼 한 천사만 명령해갖고 잡으러 그 사람들 쫓아버려 그러면은 끝나죠. 충분히 가능한데 예수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 안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전하게 잡혀가는 것 원효합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 8절에 재판받는 그 가정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들며 침목으로 치고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때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승전을 하라, 너를 칭찬하는 뭐냐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이게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시집을 안 가는 걸 좀 모르지. 한번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누워서 얼굴에 침을 뱉고 빵을 때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합니까? 이 찾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일도 안 하셨어요. 그냥 완전히 다 당하셨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이 있는 그 힘을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오유함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우리 같으면은
성령의 다스림 받지 않고서는요, 불가능해요. 아침 오후에 뱉더니 또 빵 맞는 게 그냥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내가 빵 맞아도 내가 참지 그런 마음을 갖고 이사가 참으라고 몰라도요, 갑자기 빵 때야. 이유도 없어요. 그냥 갑자기.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내가 성령님 다짐을 받을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다면요, 그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있지만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참는 것, 그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원하고 하는 겁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힘 없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제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제한해도 더 터질 거니까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충분히 상대방은 제한을 할 수 있고 더 해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참고 부드럽게 온유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것,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말미암아 되게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실이니까 가능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온유함을 나타내며 살도록 훈련이 필요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있습니다. 온유하신 주님을 닮아서 성도들을 온유하게 대하고 인내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절, 2절, 또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이 성도들의 삶의 열매, 또 나타난 모습 가운데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렇게 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해나 하나님 자녀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하는 살아가는 모습, 이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근데 성령님 다스를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열매가 성령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들 통해서 온유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스스로 살면 온유하게 나타날 수가 없고요. 어떤 성질만 나오지 온유하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좀 온유하게 사람이 되었다, 친절하게 대하고, 그거는 나에게 나온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내가 아니면 내가 조금 나아졌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런 성품들,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하나님의 택하자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공의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입고, 옷 입은 것을요 보여주는 겁니다. 옷 입으면 옷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은 온갖 악한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으면 이제 그 거룩, 사랑, 공의,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 이런 것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들을 또 온유하게 이 나타나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로는 안 되고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다시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다른 사람 잘못한 보면 나오는 반응, 나오는 게 반응이 뭐예요? 그냥 아이고 어려운 거 없어요. 비판은 비판입니다. 뭐 잘못했다가 기자명부터 나오거든요. 우리의 이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경을 쓰시되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안경이 아니고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공률, 용서하는 이런 안경을 봐야 돼요. 예수님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제가 안 하면 보면은 잘못한 거 보면은 자기는 안 봐. 그래서 내로는 안 보게 나오죠. 자기 잘못한 안 보고 다른 사람 잘못한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니까 막 보는 즉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 갖고 그냥 판단해갖고 심판하고 정지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걸 보면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일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기도해주고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말씀으로 혼내가지고 그것을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소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 소우가 해야 돼요. 그게 다 사는 거예요. 비난하고 심판해버리면 다 죽습니다. 비난하는 그 사람 자신도 영이 죽어요. 영이 뭐 충분히 약해요. 그렇고 영혼이 깨를 당해요. 그리고 비난당한 기분 받는 그 말 들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깨를 당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정리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고 안 되면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온유함으로.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에게 죄 지는 거다. 그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말고 그 흠을 죄 지는 게 보이면은요 일단 좀 감으세요. 용하고 용하다는 게 아니라 용하고 기도하라고 기도하고 그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는지 본면을 어떻게 또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나서 더 온유한 심령으로 본면을 하는 이게 다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을 해봐요. 상대방을 볼 게 아니라 그걸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나도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 두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아니요. 많은 성도들이 이거 안 하고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자기는 무슨 죄 아닌 의의 있는 것처럼 자기는 바리새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닮은 성도들이 돼야 돼요. 교회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막 분열되는 일도 많이 생겨요. 사단이 막 좋아서 갇히셔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워라. 사단이 이용당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온유함으로 서로 권면하고 돕고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태워주고 그렇게 하면은 사단이 이쪽으로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수가 없고 오히려 든든하게 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도 그래가 내가 온유함으로 홍기하라. 자녀들 양육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질 난다고 그냥 성질 난 대로 한번 폭파시켜서 자녀들 때려버리고 그러면은 큰 상처를 뿐입니다. 온유함, 이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성질은 지금 많은데 이 성질을 눌러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 성령님께서 이 감정 다 다스려 주시고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게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우리도 훈련해요.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훈련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야, 용서받게 하는 거. 이게 다 사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뭐가 보이죠? 자동차인데요. 시속 300km 가면 수복하게요. 보통 차 2개 이상 300km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스포카는요, 매력에서 몇십억짜리입니다. 이 스포카. 시속 300km?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아무리 300km를 그렇게 빨리, 1시간에 300km면은요, 서울까지 1시간 많이 가버려요. 여기서 달리면은. 그렇게 엔진 힘이 좋고, 빨리 달려도,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아니 브레이크 기능이 약해도 못 뛰게 되겠어요. 이 자동차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는 주변은 보호가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잘 다니고 해도 진짜 좋은 차는 뭐예요? 브레이크 성능이 좋은 거예요. 이 수국에서 수십억 대는 이런 스포카나 하더라도 엔진이 형편없으면요 좋은 차가 아니에요.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는 비싼 차가 아니어도 브레이크가 제 기능을 다 하는 자동차라면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안 되면 타고 위험이 높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우리 안에 타오르는 열정들이, 감정들이 있잖아요. 지식도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뭐 이런 아주 강력한 애기와 같은 이러한 감정들, 폭발력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성경의 열매인 온유라고 하는 브레이크가 작동이 잘 돼요. 그래, 안 돼버리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선하게 복지하고 주변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온유의 불을 장착해 해주시기 겁니다.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탁 밟아줬을 때 우리가 탁 멈출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오늘 성령님 도심을 구하고 순종해야 하는 거죠. 내 감정이 폭주하려 할 때, 억울해서 맞대항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잠잠히 멈춰 설 수 있는 진짜 강한 온유한 성도가 되시는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살면서 하면서 친구들이 내 실수를 저쳐내가지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고,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군가 차가 확 끼어들 때 사고 날 걸 하니까 다 이 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밟아줄 수 있게 이 감정은 큰 저울을 해주셔가지고 감정 폭발하지 않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매번 안 되더라도 저도 말씀드려놓고 말씀을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해봐야겠다. 말씀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항상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돼가지고 감정 확 나올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떨 때는요 기도해가지고 그걸 누르고 할 때가 있다고 하는 이거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성령 도우심으로 아니 근데 이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감정 따라서 그냥 해버리면요 이게 변화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왜 성령인데 학습을 받아야 성령의 순종해야 이게 맺혀지는 거지. 아니 배나무 사과나무 거는 그 나무에 붙어있으면 돼요. 가지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맺혀지게 돼 있는데 예수님 안에 안 거하는데 그게 마음을 살아버리는데 성령님 제대로 장합 받아서 순종하면 살아야 성령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맺혀 주실 건데 이게 안 해버리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 의지하고 이렇게 살려고 일을 써야 성령님께서 이 열매를 맺히게 하고 또 말씀들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은 온유함이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닮은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